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실망은 없다입니다.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실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고백에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미쁘다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직하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도 풍부하시고 용서함도 풍부하시고 위로도 풍성하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결실을 얻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함에 있어서 절대 나를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용서함으로 풍성하신, 예외 없이 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인도 용서 못해 줄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위로에 그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실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실망하기 너무 많은 가운데에서 정치인들이 한테 실망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빈번하게 닥치기 때문에 그 정치인의 말을 믿었다가 그 말을 바꿀 때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말을 막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한테는 그 말을 바꾸지를 않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 가서 가진 고생을 했건만 그 삼촌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약속을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고생을 한없이 하다가 드디어 탈출하면서 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풍성하게 두 때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게 되면 군대 조직이 두 개나 생겼다. 엄청난 힘과 권능이 있는 또한 풍부함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그 변함없는 사랑, 항상 또 진실하신 이것이 바로 미쁘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세상은 실망을 나로 하여금 시키지만 야곱의 고백은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실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세상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자꾸 약속을 바꾸어서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것이 천지로 깔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에서 실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 말씀을 세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오래전에 계시된 말씀,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간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셨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된 말씀을 교회와 성도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시된 말씀이 그 책에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설교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약속이 확신이 생길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서부터 13절에 말씀이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먼저는 말씀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백한다. 아까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긍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옅은 믿음이 나한테 오면서 그 말씀이 내가 인정이 될 때에 말씀이 1차적으로 가까워지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용서를 위해서 먼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 말씀이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3단계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점점 성도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에서 모든 거짓된 것에 시달려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도 나온 성도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한테 가까워지게 되면 예배 마치고 나서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손과 악수하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한테 새롭게 계시가 된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증거할 만큼 말씀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가까워진 교회는 실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 어떠한 실망을 당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가까운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면 실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실망 없는 말씀을 줄 테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므로 그가 너희한테 약속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말씀으로 전달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가까울 때 더 이상 실망은 없는, 이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실망이 없어요.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실망할 게 없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가까운 예수와 함께 가까워지는 것, 친근해지는 것, 말씀이 가까워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가까워지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서운하게 하는 것이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차별을 시키는 것이죠. 성적인 차별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또 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강한 자, 건강한 자 앞에서의 차별도 있어요.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차별이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미 차별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 때문에. 그런데 같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여기 나오죠.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차이가 없이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미 모든 차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너무, 차별이 사라진 내 자신이 너무 기뻐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무차별적인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 차별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차별이 없는 그런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세상과 구분된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알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땅에서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결과치가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자. 그거 다 평균해서 50으로 다 나눠서 가지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이 추구하는 결과치는 어떻게 될까요? 50은커녕 10도 얻지를 못해서 또 싸움박질을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합력선으로 주시는 풍성함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샬롬으로 역사하고 모든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중으로 실망이 없어요. 먼저는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성령이 나한테만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30배 결실을, 때로는 60배의 풍성함을, 때로는 100배로 놀라운 세상에 없는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확신컨대는 성도는 누구든지 죽는 때에는 전부 다 부자로 죽는 거예요. 전부 부유한 자, 나만 부자가 아니라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 죽으니,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나요? 가죽을 남기는데 성도는 죽어서 흔히 레가시, 유산을 남기는데 그것은 자, 보라 이것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해진 삶을 뒤에다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런 유산이 있는 것처럼 실망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실망이 없어요. 실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안의 선물이 너무 크고, 그것은 우리를 모두가 부유하게 만드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갈 때에도 전혀 실망이 없어요. 풍성함의 그 유산을 세상에 남기고 가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은 할 일은 그 유산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저처럼 그런 풍성한 부유한 삶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남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원뜻이 실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12절에 그런 거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선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한량없이 부요하신 분이신 뿐더러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성도를 돕고 위로하심에, 풍성한 위로하심에 그 부요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부요한 자로 죽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성도는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옳다 하세요. 그래서 그 용서함, 풍성한 용서함이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더 이상 실망이 없이 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CBS 방송인가 그 라디오의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절망은 없다,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나요. 아마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간증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놀라운 아주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절망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절망할 것 천지겠지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절망이 없어요. 절망 대신에 뭘 이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희한하게
할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에 말이 없던 사람도 예수를 알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수다쟁이가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더 이상 실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딱 인도하셔서 이제 성령이, 위로의 성령께서 내 입에다가 뭘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나도 남을 실망시키지 않는 말을 하게 하신다. 성령이 더 이상 절망 대신에 이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얘기를 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실망하는 얘기, 남을 실망시키는 거, 그런 행동도 있지만 그 말이라도 이제는 실망하는 말이 아니라, 실망시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위안하는 말로 풍성하니까 말이 많고 수다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간단한 문장 같지만 거기에 온갖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어떻게 의가 말합니까? 의가 사람도 아닌데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의 의, 구원함의 의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과묵할지라도 그 내 안에 있는 의가 나로 하여금 남에게 소망을 주는 말로, 위안을 주는 말로 수다쟁이가 되게 만든다. 한 주간 살 때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왜? 오늘 교회에서 받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와 가까워.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 말로 그런 풍성한 위안의 말, 위로의 말, 또한 소망의 말, 아픔당한 이웃에게도 그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유산이에요. 항상 이웃에게 소망을 주라. 항상 이웃에게 실망시키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풍성하게 전하라. 그것이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닥쳐있는 과제라 할 수 있고 또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 돌이키는 자마다 더 이상 실망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실망은 없습니다. 세상이 실망을 줄지라도 말씀이 가까운 교회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무차별한 의를 얻고 세상과 차별된 부요함을 누리기에 성도는 실망이 없습니다. 이제 절망도 실망도 없는 성도로서 이웃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26장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록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산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록 어린 양 보자고 근원이 되고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